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처음부터 있었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귀로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보았고 볼 뿐만 아니라 만졌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도 전통적으로 누가 썼다고 하죠?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도 보시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처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생명의 말씀은 뭐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아시죠? 여기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옆으로는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사귐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쓸 때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참 기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받아서 듣고 전하는 첫 번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될까요? 어둠 가운데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빛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없지요? 빛과 어둠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무엇 가운데 행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야 맞지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사귀는 게 아닌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와 사귀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죠. 예수님과 사귄다면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들은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 땅 가운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뭐예요? 왕이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왕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백성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요. 난 예수님을 의지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신뢰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난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신뢰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 말지 나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죠?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죄 벌을 요구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7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면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가 있어야겠죠. 죄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한 말씀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죄 사함을 받기 전에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없는데, 나에게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죄의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진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죠. 우린 다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왜 죽죠? 죽음이라는 건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불사를 연구하잖아요. 죽지 않는 걸 연구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듣기 싫다고 하나요? 듣기 싫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금 방학이라서 안 나가지만 방학 전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니까, 성인이니까 사랑을 선포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신 훌륭한 분이시니까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9절에 이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의 뜻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고 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셔요? 아니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죄로부터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인가요? 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의인입니다라고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죄의 유혹에 휩싸이고 넘어가는지 잘 알죠. 그러니까 나 의인이에요 말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데가 쏙 들어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범했던 죄의 문제, 지금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 미래에 범할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형벌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벌 받을 것이 없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나눠서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나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 매일매일 살아간 나의 상태는 뭐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씨름하며 거룩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입니다. 그날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종이 하는 거였어요. 종이. 예수님은 나의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왕이시죠. 나의 왕이신 나의 선생님께서 나의 발을 씻는다? 종처럼 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 그러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우린 깨끗합니다. 우린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늘 땅을 밟고 다니지요. 먼지가 묻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발은 늘 더럽고, 그래 늘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먼지가 묻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와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울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왜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왔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의인이요, 세리를 향해서는 죄인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가운데 누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세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을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 사귐 가운데 있음을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맞다. 만약에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는데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 신분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씨름하며 거룩해져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오늘 주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요한 사도처럼 저희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어 저희의 삶으로 빛이신 주님과 사귀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